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뭡니까? 반대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껴놓고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그냥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뭡니까? 삶의 질서도 사라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사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건강의 염려와 경제적인 염려와 또 죽음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많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 그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 그의 동력자였죠. 그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력자가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까지 왔으니까 바울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그 걱정 의심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면제된 삶은 불가능하지만 염려에 속박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염려하는 사람들,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여기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염려라는 것은 첫째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unproductiv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본인들이 이렇게 자랄 때 내가 좀 키를 더 크면 좋겠다 염려해서 그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랍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여기서 이제 중학교부터 다니면서 이제 그 농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랬는데 이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이 키가 좀 어느 정도 한 182, 3년 저 돼야지 이제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농구를 할 텐데 이 키가 5'10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봤자 뭡니까? 아무리 고심해봤자 키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해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이 로마인들 보게 되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키가 훨씬 더 컸대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가 더 클 수 있는가, 체구가 더 클 수 있는가 염려했지만 주님께서 뭡니까? 야, 너희들이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키가 1인치라도 자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염려해봤자 뭐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useless. 뭐 우리가 날씨를 놓고서 우리가 염려해 봅시오.
날씨가 뭐 바뀝니까? 아니죠. 트래픽 잼에 우리가 꽉 걸려가지고서 앞뒤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염려해봤자 뭐 그것이 갑자기 풀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어쩔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풀리시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참으로 비생산적이라는 것, 오히려 우리 그 시간에는 더 기도하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염려라는 것은 더욱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시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놓고 좀 책망의 말씀으로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놨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한 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뭡니까? 책망 좀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31절 32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이방인 누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요? 아신다 얘기죠. 아신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보면 이거 놈이 뭐가 필요하지? 옷이 필요한가? 학용품이 필요한가? 차가 필요한가? 다 살피면서 부모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적어도 필요한 것들, 그렇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그 상태 속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면 뭡니까? 염려가 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와 믿음, 신앙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아니면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합니까? 요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내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책임져 주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해서, 이렇게 염려라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염려해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첫째, 하늘 아버지의 보살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살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전 세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크게는, 많게는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작게는 한 1,000억 개가 있고요, 1,000억 마리가 있고, 크게는, 많게는 4천억의 그러한 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numerous, 셀 수 없는 모든 새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르신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요 굶주려 가지고서 죽었다는 소식 하나도 못 들어요. 물론 가끔 보게 되면 이렇게 새들이 좀 이렇게 시야가 안 좋은지 이렇게 특별히 그런 그 투명한 그런 그 글라스 같은데, 그렇죠? 유리창 같은 데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봤지만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는 한 번도 듣지.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하물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가 참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서로가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천부가 우리를 기른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냐? 새들이 그럴 것 같아요. 생각에 아마 저들에게는 천부가 없는 것 같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트레스 받고 인간들이 염려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물도 없고 농사도 질 수 없는 그러한 진짜 황폐와 같은 그러한 땅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해 없이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일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채워주시는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저들이 스스로 농사를 해가지고서 생활을 책임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웠을 때, 농사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일하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병에 알아서 눕게 된다든지,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땐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날라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렇죠, 까마귀같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하시다 이제 부도가 나가서 우리 아버님은 그 다음 날로 이제 도망가시고 해외를 도피하시고, 우리 5명의 식구가, 어머니와 우리 4 형제들이 한국에 남아서 1년 반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요, 뭐 한국은 뭐 요새는 이제 알바라는 게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알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가져다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고, 제 기억으로 그렇게 부도가 나서 진짜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신 아버님은 해외를 도피하셨지만 제 기억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굶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전과 같이 뭐 이렇게 풍성하게 뭐 고기를 자주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진짜 이런 간증 아마 저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냈을 때도요,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오니까 이제 은행에서 나와가지고서 차압을 다 붙이고 빨간 딱지 다 붙여가지고서 뭐 굉장했어요. 집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미국을 떠나올 때까지 집이 은행에 넘어갔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살만한 사람이 없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은행에 넘어갔지만 1년 6개월 동안 그 큰 집에서 계속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그렇죠, 인간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지 말고, 그런즉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요? 먼저, 여기 먼저가 아주 강조된 단어입니다. First and foremost,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삶의 우선권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 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렇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참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권을 정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냥 벌어야지, 공부도 많이 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궁극적인 꿈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모든 것, 건강부터 재정부터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삶의 우선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목적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과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과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도 교단이 무슨 도움이 없었죠. 우리 건축할 때도 어떤 교단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아니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우리 교회가 창립되는 첫날부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막 간직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건물도 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이 지역의 전도와 전 세계의 복음화와 우리 또 다음 세대의 참으로 교육을 위해서 넉넉하게 20년 동안 뭐가 부족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연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이렇게 넘치게 복 주셨네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천부가 없는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사, 주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특별히 참으로 이 특세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응답되어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